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까? 관심이 많은 주제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찾느라고 얼마나 제가 머리를 짜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경을 돌로 했어요. 돌.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청빈이냐 청부냐, 무소유냐 풀소유냐, 이 문제는 참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을 요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것이 맞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실과 그리고 이상 사이의 괴리, 그런 사이에서 좀 방황하는 경향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맞죠?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처럼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감동은 받기는 하지만 이 사람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법정 스님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착에 있다, 우리 마음의 욕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법정 스님의 말씀이죠. 아니, 사실은 이게 법정 스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통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교는 정통 불교라기보다는 무속 종교가 가미가 되어버린 불교가 되어버려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약하게 있지만 아무튼 이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집착에 있는 것인데, 그러한 집착을 우리가 내어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통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비우는 수련을 통해서 평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인연을 끊어서 내가 인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애착을 끊어버리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평안함을 추구하겠다, 내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추구를 하는 것이 그런 불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하면 그 욕심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만을 가져다 주고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요.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불행 가운데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그 욕심, 뭐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여러 가지 그런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야만 하고, 그래서 성공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정말 불교적인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참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경우에는 보면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뭐 이 아이가 무슨 세계 최고의 무슨 뭐가 되길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조금 좀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낮추면,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오히려 더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메시지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해야 하면,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 있는 정도만 있으면 만족해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가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왜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 부하려고 하면 욕심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게 되면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니까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나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그런 중요한 가르침인데,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욕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욕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욕심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종교적인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비웠다, 집착을 비웠다, 그러면 돈에 욕심이 없으니까, 물질의, 명예의, 소유의 욕심이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 버리고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간 대스님이고, 저분은 정말 부처가 된 사람이고 성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높이 추앙을 받게 되는 경향이 불교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삶이 무슨 삶인가? 거지처럼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 거지처럼 사는 거. 거지는 무엇인가? 물론 거지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거지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꼭 거지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무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고, 그냥 아무런 노력을 배제한 채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거지와 같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도덕적, 종교적 경지에 올라간 것처럼 부추기는 경향이 불교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법정 스님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아파가지고 폐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6,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내준 사람이 있어요. 삼성가의 홍라희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대납해 줬어요. 왜냐하면 무소유니까.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존경스럽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납해 준 거죠.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일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경제관도 바로 이러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내에서도, 불교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하나는 청빈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청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부자로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청빈하게 살고 아주 정말 없이 사는 것,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저분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면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교회 내에도, 기독교 내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교적인 생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덕목이 가장 멋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불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물질과 같은 면에 있어서도 누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인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가난하게 살면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마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다큐로 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다큐로 제작이 되어서 공개됐을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이 다큐를 제작한 사람 이름이 뭐죠? 김우현 작가가 팔복 시리즈를 막 찍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무슨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팔복 시리즈로 쫙 이렇게 찍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누구로 찍었냐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 사람을 딱 내보내는데 이분은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정말 가난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텔리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높은 경지의 영적인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응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반응이라도 그렇게 나오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기독교계 내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존경받을 일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고, 그게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거죠. 과연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 청빈의 삶을 사는 것, 내려놓음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한때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던 책 이름이 뭐죠? 내려놓음. 그것이 잘 되니까 또 뭐까지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까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순 엉터리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소유, 맨발의 성자 최춘선, 내려놓음에 열광하면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열광해. 이건 순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자신이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진 않으면서 좋다고 박수만 쳐. 그러면 안 돼. 아무튼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물질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내가 애니메이션을 안 집어넣나 보네요.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싹 나와버리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아,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난한 너희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속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적어도 여기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나중에 또 딴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도 손에 쥐고 하나님도 손에 쥐고 둘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버려야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진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가난해져야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이 말씀들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함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고 따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다 거지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 법정 스님과 같은 사람들만 믿음의 위인들이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욥이나 다윗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등등 모든 사람, 성경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관직에 올라가서 전 이집트의 모든 소유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부호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숭배한다는 거예요.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혹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있고 경배하느냐,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수단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물질이 마치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물질의 명령에 따라서 물질을 섬기면서 우상처럼 살다고 하면 그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볼 때 이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세상을 보시고서 이 세상은 나쁜 거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물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신경을 꺼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은 물질을 아주 혐오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그 주인이 책망한 것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지 왜 그것을 사용했느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닌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가지 입장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청빈하게 사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부유한 것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가? 도대체 이 둘 중의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한편으로는 청빈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반일기를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김영봉 목사님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악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 돈 자체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는 악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 그래서 돈을 멀리해야 되고 물질을 멀리해야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천의 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영봉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목을 조르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돈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부자로 살면 그건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근데 반대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런 주장했나요?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책을 썼냐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주장한 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이다. 돈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은 중립적이다. 마치 칼을 누가 사용하느냐, 강도가 사용하면 나쁜 칼이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수술칼이 되듯이 물질은 이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도우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한 부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다.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욥도 있고 뭐 다 많다. 크리스천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정말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크리스천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자, 김영봉 목사님이 맞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네? 누구 말이 맞아요? 양쪽이 다 맞아요? 전부 황희정승들만 앉아있는 다 일리가 있어요. 예. 예. 인기는 김동호 목사님 인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인기가 많을까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얼마나 좋아요. 인기가 제일 많죠. 우리는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 바로 김영봉 목사님의 말입니다. 중립적이라고 돈이 중립적이라고 보기에 돈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 그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이 마약을 통해서 환각에 빠지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약을 통해서 수술도 하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기 때문에 좋게도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술과 같은 거예요. 술도 뭐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마약을 접하게 되면 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립적이죠.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으면 그 맡겨주신 그 돈을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좋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김영봉 목사님의 강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은 것이죠.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넣으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괴물로 변하는 거죠. 그 반지를 손에 넣으면 자기가 뭔가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반지의 제왕을 만들면서 이 소설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 파워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갈망을 반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보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리고 거지처럼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의 태도인가? 아니에요.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래 극단적으로 그런 무소유의 삶,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법정 스님처럼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컷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 6,200만 원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할 그런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돈을 벌기도 하고 물질을 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남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를 이용하여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남기고, 그런데 그 남기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기며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풍부함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한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펑펑 놀면서 거지처럼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고 그냥 남들에게 폐나 끼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게 그게 좋은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주장하면서 정말 대선각자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정말 존경을 표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죠. 내게 음식을 만드는 좋은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식당을 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개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나와서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내가 꽃나무를 기를 수 있다고 한다면 잘 만들어서 그 꽃나무를 보는 사람이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죠.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서 그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줘야죠.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관조하고 이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냥 이 목숨 붙어 있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아무런 공헌도 없이 죽어서 나중에 그 사람 시체 치우는 일에만 사람들이 힘쓰게 만드는 그런 삶을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소유로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엉터리 종교가, 그리고 그 엉터리 종교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자라와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난하게 살면 오, 막 감동하고. 감동할 일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뭐가 감동할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에 대한 구절들, 우리가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런 구절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슨 배경이죠?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대답이에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다 지켰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청년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 저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부모를 공경했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고 네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내버리고 가난한 자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믿는 것은 물질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물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런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을 끌고 가서 저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때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 그런 명령 못 듣습니다 하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아들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런 요구를 던지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것이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없애버리고 나만 데리고 살아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된 아들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 돈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자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가 곧 부자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만몬의 신, 재물의 신을 섬기는 자가 바로 부자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만,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자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없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바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비유적 언어로 사용되어 있는 것인지 비유적 의미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비유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물인가요? 정말 신비한 발명품 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나요? 우리의 육적인 갈증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비유 언어를 이용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물의 메타포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셔요? 내가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자비로움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요한 자라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선을 행하고 이런 선을 행하고 했던 것을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은 거지들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급해하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설했을까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해설을 덧붙여서 오해하지 말라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자 그대로 무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랑,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에 대한 성경 구절은 사실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뜻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 성경을 유교적인 방식으로 불교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그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결론에 내리지 않을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종교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그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금식을 해야만,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어떤 종교에서는 자식이 둘 있는데 자식 하나를 죽여야만 우리 가정이 괜찮아질 거라.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가짜 종교들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공양미 없는 사람인데 공양미 300석이라도 갖고 와야만, 그래야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착취하는 그 모든 잘못된 종교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인데, 불교식 고행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성경을 오해해서 고행이 가난하게 살고 금식하고 정말 힘들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자기 학대의 종교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고행의 삶을 통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버려서 돈을 마음대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서도 역시 안 되는 것이죠.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굴의 기도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도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유함에 분명 나쁜 부유함이 있습니다. 나쁜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나쁜 부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가난함은 무엇이 됩니까? 불평과 불만에 차 있고 역시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은 나쁜 가난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삶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림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런 드림의 삶을 통해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긍휼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물질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 이러한 것들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있어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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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주식 투자나 땅 투자나 등등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불로소득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득을 얻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 교재 안에다 집어넣지를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로소득처럼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시대에는 생각하기를
그저 우리가 얻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 고기를 잡기도 하고 아무튼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만이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자본을 돌리고 뭐 하는 것들은 그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러한 것도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비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에 그 정말 농경 사회나 이런 옛날 시대에 그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서서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주식 투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작전을 쓰고 뭐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일 수 있겠지만 적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빌려서가 아니라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악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한 분파 중에서는 그러한 것들 자체가 전부 악한 것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유교적인 관점에서 나온 비난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자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음, 글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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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아무튼 저는 뭐 주택도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은 글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회 구조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발생이 돼서 결국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박탈이 당하고 그래서 참 서민들이 쫓겨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어떤 땅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악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음, 네, 네.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가능하면 뭐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말이 항상 100% 맞는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만.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악하게 그 건물주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대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잘하는 것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막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크리스천들이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냥 이런 투기 세력에게 다 내주고, 우리는 부동산 투기가 나쁜 것이니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고 투기 세력들만 다 사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주거 불안정 상태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적절하게 사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대우를 잘해주고 건전하게 대여해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손 놓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방치해버리고, 우리는 땅 투기는 안 하니까, 부동산 투기는 안 하니까 당신들만 다 하시오 하고 우리는 그냥 쎄쎄쎄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네. 글쎄요. 아무튼 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네. 또 없으면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